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성숙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온 누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고 지나가듯이 우리도 머지않아 육체의 몸을 벗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매이고 육체에 매일 때가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많은 사람, 많은 성도 가운데 단잠을 깨워주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주를 찬송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까닭의 구원을 받고 우리 까닭의 위로를 받고 우리 까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께서 새벽 미명 조용히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그 본을 따라 이 아침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혹 이 새벽 나올 때 발걸음은 무거웠어도 돌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고 시원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에 덮였던 어두운 그림자가 아침 안개와 같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동하여 서로를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며 먼저 저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고, 아침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언제나 이 믿음 속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다 주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까닭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대표하고 각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까닭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절로부터 9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느냐.
내가 너희에게 답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배움을 어때히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값이 얼마나 귀한가. 어제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옷 하나를 사고 신발 하나를 살 때 그 값을 준 것만큼 그 신발이 그 옷이 귀한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도생하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만큼 큰 값을 가지고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더블 이미지가 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키메데스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욕탕에 물을 가득히 받아놓고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물의 부력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 중심의 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키우는 갖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이제 그 남편이 순직한 회사에 특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젖먹이 아이를 숙취실에 놓고 일을 하는데 그만 그 숙취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데 수방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참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합니까? 그걸 뿌리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어머니 머리가 다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다 보니까 다른 엄마는 다 얼굴이 이쁜데 자기 엄마는 얼굴이 본 거야.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얼굴이 곰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엄마는 왜 얼굴이 곰보야? 난 학교 창피해 죽겠다. 이 어머니가 참 있었을 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래 엄마 얼굴 보기 싫지?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냐? 네가 어렸을 때 숙주실에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해도 내가 들어가서 너를 건져내오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는 그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나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우리 어머니 얼굴과 내 생명을 바꾼 거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친구들 앞에 자랑했고 그런 어머니를 쳐다볼 때마다 깊은 사랑의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중심, 십자가 중심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믿음, 십자가 중심의 철학, 또 이것을 생활 철학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핵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주냐. 십자가만 찾아봐라. 그러면 아무 시험에도 빠질 것이 없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받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들어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이 거룩한 은혜를 내가 이렇게 알고 소개하고 있는데 내게 이 충만한 은혜, 이 깨닫고 감격하고 결단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한 일하고 내 힘으로 헌금하고 내 이름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아깝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를 이루려고 할 때도 내가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여기는 힘이 들고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또 우리 교회 목회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익명적 봉사, 자원적 익명적 봉사자, 자원적 봉사. 이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합니까? 또 봉사할 때 다른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하시바 되신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존재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허튼 짓을 하다가도 그 삶의 자세를 고칠 수 있고 부정하고 부덕한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야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들 눈도장 찍으려고 목사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하고도 시험에 빠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이름 없이 길 없이 익명적 자원적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그 가슴에 기쁨이 크게 와닿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유교 문화와 이 일제 강점기 36년 6.25를 거치면서 이 노예 근성이 안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바보가 되고 쪼다가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서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대상이 있어야지. 어느 집사님 남편이 평생 속을 썩였어요. 마지막에 병들어서 이제 이따가 돌아가시는데 늘 이 부인은 그 병든 남편을 수발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어떻게 막 짜증이 나서 저 인간 왜 안 죽나 평생 나를 괴롭히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정말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집사님 고백이 목사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원망도 했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병든 남편이지만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온기가 가득했고 그 병든 남편을 위해서 수발하는 것이 때로는 짜증스러우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욕을 하고 싶고 원망을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은 없고 그를 위해서 밥을 짓고 그를 위해 수고할 때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의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하나의 수고, 나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가 행복할 수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꾸 내가 일 많은 것을 여러분 거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빌슨 선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명 다하기까지 안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요단강 건너가는 그 아침까지 늘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102세를 살고 돌아가신 목사님 성잊어버렸그 목사님 남긴 유명한 말. 녹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 없어지는 존재가 돼요. 박인근 목사. 박인근 목사님인가?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있으나마한 존재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없어지는 존재.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무질도 주세요. 가만히 놀고 있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강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패 같은 공로패 같은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여기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으면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또 여기서 다 많은 사람들부터 높임 받으면 저 위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땅에서 받는 영광과 칭찬보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많은 성경. 우리 뭐잖아 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땅에 쌓아놓은 재물보다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많은 성도. 이게 바른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자꾸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여기 보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고 그 계시성을 밝혀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사죄 은총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듣고 믿음에서다 그랬습니다. 듣고 믿음에서. 듣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해서 감화하고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그 율법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어느 때 임했느냐? 지금 믿음으로 살 때,
십자가의 은혜 속에 성령이 감화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대로 이 율법적인 행위에는 두려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왜 절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한 사람은 잘났다고 교만하고 못한 사람은 에라까지 그 집어치워라. 난 못한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거는 한국 교회 리서치한 데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지. 이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떠해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서 미워하던 사람도 안 미워져야 되고 깍쟁이가 변해서 후덕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해하고 남의 허물을 돕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전체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게 공로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들어줄 거다. 3시간 했으니까 안 들어줄 리가 없다. 철야했으니까 들어줄 거다. 금식했으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들어주겠지. 이게 다 율법주의. 이게 다 기도의 공로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얼굴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은혜가 없지요. 그리고 아이고 철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이놈할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철야 한번 빠졌는데 몇 번 쉬었더니 집에 애가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야. 성령이 떠나버리고 마는. 그래서 신비주의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충만한 것 같지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 열심 충만이고 속된 말로 말하면 사실적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고 은총이죠.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로지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이미 체험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까지 받았어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도 받고 매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았을 때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은혜가 충만했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핍박을 받아보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하여튼 무지하게 두드러 맞고 집도 많이 쫓겨났어. 근데 그때는 참 기뻤어요. 쫓겨나면 교회 와서 자고 이 어떤 때는 새벽길 하나 교회 자다가 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욕먹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의 사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이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종일관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휘청거린다든지 변질된다든지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럴 수 없지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선에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죄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것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은혜로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으시도록 미웠어요.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나 하고 어느 날 저를 죽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부터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꼴도 보기 싫던 남편이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왜 잘 때 내 눈을 감게 하시는가? 예수를 알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죽고 싶도록 미웠던 사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같은 복음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이것이 에스카레이팅을 해서 더하고 나중에 지쳐서 못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만 자기 자랑과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앞세우는 율법주의에 치닫게 되어질 때 바울이 저들을 권면하면서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끝나느냐고 책망했던 이 말씀이 저 옛날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선에서 뭐 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어머니 뱃속부터 죄악에 출생한 사람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여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알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를 위하여 살고 세상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에 담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지각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그 손에 묻지 말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